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36번)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광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저부터 했는데. 자,
다음 한 것좀 그 다음 사람 해. 그 사람. 이거 제가 오늘 제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하나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복된 날 또 귀한 날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 동안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또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저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입술로 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서 지었던 죄악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들 사함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말 흠없고 티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실 줄 믿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또 주의 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혹시라도 저희들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잘 새겨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피곤함으로 졸음으로 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이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셔서 저희들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또 주의 사장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장 목사님께서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주의 사장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잘 받아 먹게 해주셔서 또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대로 한 주 동안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두분 목사님 영혼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질병을 통해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들로부터 우리 또 두분 목사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혹시라도 또 육신에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그 아픈 곳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 아픔을 통해 또 그 병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 조절, 근심, 걱정,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 다 마귀 귀신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불안, 조절, 근심, 걱정, 고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김없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해결받지 못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채워주셔서 또 그것들 때문에 맡겨진 사역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또 주의 사장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 마땅한 우리 또 두분 목사님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함 얻게 해주시고 또 병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털어놓지 못했던 또 걱정들 또 고민들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남김없이 다 들어주셔서
또 그것들 때문에 세상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실 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신해상 기도원 건축을 위해 이 시간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물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고 이 기도원을 세우고자 아버지 저희도 기도원을 세워서 아버지 또 치유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해상 기도원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얼핏 들어주시고 아멘. 정말 이 시금의 물질을 꼭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곳에 터를 마련하고 그곳에 기도원이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와 병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병고침의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과 또 믿음이 낙심한 믿음이 또 떨어졌고 성령이 떨어진 자들은 그곳에서 믿음이 다시 충만하고 성령이 다시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이곳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다 물러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점 있습니다. 아버지 또 예배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 마귀에게 또 삼켜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마음을 붙잡아 주실 점 있습니다. 또 피곤함으로 졸음으로 딴 생각부터 역사하지 않게 아버지께서 막아 주실 점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신 줄 알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는지라. 제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전합니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부르라 온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송집사는 껌 뺏고 예배 시간 누가 껌을 씹어라. 이 예배는 뭐냐면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좀 신경을 써갖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 이면에는 누가 역사를 하냐면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교도소나 저런 사람, 살인한 사람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발적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물론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인한 사람 있는데 결국은 계획적으로 하든 우발적으로 하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냐, 그 이면에 누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룟유다가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없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최후에 만찬할 때까지 같이 만찬을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리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건 뭘로 매느냐면은 여기 이제 밥 먹고 나가면은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사탄이 누구 속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같이 이렇게 교회 앉아가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설마 나는 뭐 가룟유다가 되겠나? 웃기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룟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예배 시간에. 네. 하나님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 가지도 감찰하시는 분인데 뭐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지금 안 보고 계겠어요? 지금 요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예수님이 안오가인 줄 알아요. 지금 요 와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관찰하고 여러분 10년까지 다 관찰한다는. 지금 예배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내 말 거짓말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요 앞쪽에 보니까 금요일날 그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저 뒤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옷을 입고 내 입고 뒤를 쓱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 내가.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가리는 지금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지켜보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룟유다도 주님께서 떠나가 보니까 어찌 됩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뭡니까? 주님보다 돈을 좋아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인마가 그 12 사도들의 돈을 지가 관리를 한 거예요. 재정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정을 관리하다 보면 돈 맛을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뭐냐, 인마가 내가 볼 때는 띵땅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은 그걸 관리하면서 이 더러운 그 욕심이 들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은 30냥에 뭐냐,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 있는 공회 그 대제사장들한테 그거 가서 서기관 있는 데 가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결국 보세요. 이 어리석은 이게 사람 하나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한 사람을 빌라도하고 본디에 빌라도가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은 아니에요. 나로 인해 내가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뭘로 매느냐면은 여기 모인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나는 설마 가르다 해야겠는. 웃기고 자빠졌네. 다 이 살인자예요.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본문. 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그만큼 뭐냐면은 큐아한 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 이면에는 죽이고 멸망 이면에 누가 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사탄이 돌아오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뭐냐 하면은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누가 주느냐? 미움은. 분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분이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탄은 마귀이고 사탄은 온 천하를 깨이는 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일러주는 놈이 누구였느냐? 사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탄은 살인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움이 생기고 시기질투, 분쟁하고, 당을 짓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우울한 영, 자살의 영, 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의 근심, 그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성경에 보면 사망을 이룬 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이게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으면 세 계명을 주노니 이 세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는 것, 그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타인의 죄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미워할 대상은 누구냐면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자격이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사랑할 일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뭐라? 내가 아니면 내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응? 나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네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다고 떠들면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을 살인하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 자녀단 말이에요. 그럼 어기는 사람은 뭐냐? 그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냐면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움이 결국 사기 터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분을 내게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인간들을 쳐내기 위해서 가서 상을 넣고 돈을 그 양들을 다 쳐내고 이거는 어분이에요. 어려운 분노. 그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열심이 엄청이 예수님은 강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한 것이고
그 외에 뭐냐면 악의적으로 분을 내는 것들은 다 뭐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이. 여러분, 지 감정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천하를 얻을 수 있겠어?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본래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 못 다스리는 게 뭘 한단 말이에요. 뭐 가장 노릇 한다고, 아내 노릇 한다고, 뭐 직장 가서 뭐 상사 노릇 웃기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적은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게 지정의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왜? 사탄은 시대대로 우리 생각으로 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노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질도 하고, 싸움을,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 분열을 시키고, 그런 분열을 시키면 끝나면 그건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사탄이 뭐냐면은, 이 자꾸 뭐냐면 미운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뭐냐면은 파당을 짓게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 짜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멀리지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는 상에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뭐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이제 목축을 양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인은 농사 꾸리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어가 바치니 당연하지.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당연히 양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닙니다. 예배란 것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아벨은 양을 드렸느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 지시한 대로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갖고 곡식을 가지고 드릴 게 아니라,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아벨한테 가서 양 한 마리 값을 곡식을 주고 양을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이 재성이 성악에 들어가다 보니 자기 벌거벗은 걸 알고, 뭐가 입으로 앞을 가리다 했어요. 수치 부분을.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 했어요.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미 그 두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이 양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아벨이 드린 양이다. 양의 이 피해 제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은 죄값을 누가 치렀냐면은 하나님 대신 양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전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럼 이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벌써 번제에 양이 한 마리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것도 두 사람이면 두 마리가 희생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 죄를 다 이게 양에게 다 이게 전이시킨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용서함을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는 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어서 벌써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법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당연히 뭐냐, 아벨 거는 받지. 근데 가인은 뭐냐 하면은 양을 안 드렸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니까 안 받지. 저만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가 믿음이 있으면 그 곡식을 팔아가고 자기 동생한테 가서 양으로 바꿔가지고 지가 똑같이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연락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그래 섬기느냐?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 개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그 예배를 드렸냐? 이런 차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재물을 똑바로 못 드리는 데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내가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인은 회개하기는 커녕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였다 했습니다. 지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5절에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가 잘못 안 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분해하고 안색이 변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지요. 회개를 해, 회개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아벨 같이 나도 똑같이 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가인은 뭐냐면은 믿음 없는 것과 재물을 잘못 드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뭐냐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5절 누가 한번 읽어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분을 내야 했으면 안 했습니까? 이게 분을 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지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아벨같이 양의 피해자설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럼 그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예. 다음부터 그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랍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에 변하면 어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임마! 네가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잖아. 그럼 하나님 회개해야지. 어디서 분을 내고 안색을 놔도 인상을 쓰고 난리네. 그래 기록해놨으면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릴지어다. 이는 뭐냐? 벌써 뭐냐면 이 마 속에는 뭐냐면은 마귀 새끼가 자각 배 에빼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을 때가 자식이 뭐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이다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나 우리 집은 못돼 신앙이 자빠지고 있네.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지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가인 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못돼 신앙인데 설마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냐? 당연히 나는 복받고 축복받겠지.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걸 보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부모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식이잖아요. 아담이 언제 그를 사유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들은 보세요. 그 배에서 나온 자식은 보세요. 이게 하나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알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제가 해결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본문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믿음을 바로 돌아가는데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벨한테 가서. 이게 뭔가 알아요. 시기 질투한 거예요. 시기 질투형. 직권은 안 받고 저 동생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 얘기지. 지 믿음 없는 걸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예수님 말씀 행한 하나 틀리다. 네 집안 식구가 왼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건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믿지 마세요. 자식 믿지 말아라니까 서로. 말씀대로 똑바로 안 살면은 그 떨쳐버려. 남보다 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부라도 형제 자매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 인정하고 보살펴 주는 거지. 뭐 육신의 부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아무리 내 부모 믿었다 하더라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배신 때려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믿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은 서로 믿음 있으니까 아이고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뒤에 이제 7년 대할란 남아가 7년 대할란 드러나는 것들은 그때 배신 때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이 다 예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원수예요. 원수. 알겠어요? 그걸 항상 깨달으세요. 사단이 뭐냐면 가장 노래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갖고 공격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피폐해야 되고 안 좋은 현상들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인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뭐냐면은 마귀짓을 하고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공격할 이유도 없고 항상 가까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살아야 돼요. 사귀어야 되고. 저 사람 내한테 뭔가 덕이 될 것인지 하가 될 것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요 영 분별 안 되면요 다 마귀밥 됩니다. 목사라고 성도라고 믿지 마세요. 거기 안에도 성령이 없으면 가짜예요. 전부 다.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은 다 같이 교회 나오니까 다 하나님 자녀 같아요. 그 속에는 가룟유다 같은 그런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느니아 사페라 같은 이런 인간도 있고. 그리고 들에 이제 아우를 불러가 그것을 쳐죽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사단에 게임이 넘어가면은 미움의 사토고 분노해서 형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집안 식구고. 그래 예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누라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자식 믿지 마세요. 형제라도 믿지 말어. 가장 큰 원수가 형제고 자매들이. 내가 겪어보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니면 멀리 있는 게. 방해물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가장 큰 방해물은 누군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말씀이 똑바로 서지 못해서 성령이 붙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못다 소리니까 결국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남한테 다. 지 꼬라지를 하고 지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 눈가리에 있는 들보를 보지 뭐 남의 티만 보고 매일 이러니 저러니 쥐가 어디에 하나님과 되는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교만한 것들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 별난 사람인 줄 압니까? 다 피자 일반이라 했어 성경에. 전부 다 우물에다 얼굴을 비추면은 다 비슷비슷하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그 얼굴이 그걸과 그 얼굴 그 말이 맞는 말이지. 한 인류에서 다 나왔으니까 다 같은 족속이지. 그게 어디 딴 데 가겠어요. 단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사단을 쫓아가는 그 두 분류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곱과 에서 같이 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초로 나눠진 것은 이겁니다. 가인과 뭐냐 아벨. 아벨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아벨, 셋 이래가 쭉 올라가 아브라함에 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 믿음대로가 예수로 이렇게 다윗 예수로 연결되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쪽은 뭐냐면 사탄이에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세상 모든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 돈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뭐 마귀 새끼 되는 거 당연히 지옥 가야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것과 재물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드러내고 또 믿음 좋은 자기 동생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동네도 뭐냐면은 성격 급한 그 형제가 있어요. 둘이 다 급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뭐냐면 형한테 뭐냐면은 하여튼간에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미운 행위를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미운 행위를 했으니까 분노를 했겠지. 분노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은 동생이 분을 낸 거예요 형한테. 형이 뭐냐면 그 분을 못 참고 바로 농약 그 자리에서 농약 마시고 죽어버려 농약 마시고 자살해 죽어버려. 여러분 보세요. 이 분노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분을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지만 분은 그날 다 없애래. 왜? 이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인. 알겠어요? 저도요. 살인자가 하나 죽일 놈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다 원수는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원수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마귀는 나를 모함하는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이 쓸데없이. 알겠어요? 나를 그거 다 원수인 거예요. 나의 악기를 방해하는 것도 다 원수란 말이에요. 마누라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분노에 대해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미움이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미움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21살 때만 해도 살기가 대단했어요. 저도. 성기를 못 참은 거예요. 너무 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누가 옆에 건드리면 바로 가서 바로 때려 눕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뭐냐면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군에 갔다 오고 나서 좀 이제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변화돼 한 10년 넘게 걸려요. 지금도 간혹 그런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은 없는 거 아니면 타고난 기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왜? 누가 그러냐? 성령이 절제하고 참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다고 그 기질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한번 타고난 기질은요,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절제하고 자제시키는 거예요.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참게 만드는 거예요. 분대로 하면요, 그거는 좋아할 사람 마귀밖에 없어. 결국은 그 분이 뭐냐면 사람을 병신을 만들든 죽이든 뭔가 수관하는 거예요. 하물며 말을 해도 그랬는데, 말만 해도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게 있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뭐.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은 남을 갖다가 모함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 들은 사람이 또 뭐냐면은 남한테 걸어가다 이야기하면은 결국 보세요.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상대방이나 그 세 명 다 상처를 입는 결국은. 말은 천리를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입을 딱 닫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할 부분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예 입에서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주고 아예 뭐 입을 봉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말 때문에 뭐냐면은 폐가 망신당하고 팔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지 말로 인해 갖고 죽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지요. 지 말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말이야 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생각을 얼마나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먹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된다 언젠가는 풀린다니까. 그게 생각 차이야 생각 차이. 여러분 미움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구름이 가려 있으니까 뒤에 태양이 없는 줄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떠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는 것 뿐이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항상 미움되는 뭐냐? 이 사탄이 가리고 있다는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움이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10계명을 그 세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바로 뭐 하나님의 사랑의 포시고 또 피 흘림이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편리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까지 미워하고 살인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면 사람은 가능해요. 사탄에 잡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갖게 되면 결국은 분노가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맹심하세요. 이는 100번 들어도 마음에 세게 돼요. 분노도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나머지는 도덕의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살인하는 거, 도덕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윤리 도덕이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큰 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도덕적인 이런 것만 따지는 윤리적인 거. 병신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도덕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 하더라도 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살인까지 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맹심해야 돼요. 맹심. 미움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죄도 마찬가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를 공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알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뭐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나 하니까 지식적으로 서로 사랑하나 그것만 기억하고 입만 나불나불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났을 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30배든 60배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시시를 알고 있는다 해갖고 뭐 30, 100배 열매 맺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 맺을 수 없어요. 머리에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은 아이고 뭐 잘 될 것 웃기고 있네. 머리에 근심만 쌓이고 지식에 쌓이면 쌓여. 행해야 돼. 알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형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미움은 사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맹심해야 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학문, 철학, 세상의 문화, 이 세상적으로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리, 육신의 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눈으로 들은 모든,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독이라는 것은 모든 이 죄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알아야 돼. 선악과가 무엇으로 죄를 지어서 눈가를 보고 그걸 하다가 따먹었잖아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에 요거 입 조심해야 돼.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랑, 하나님 모든 일에 말에나 예수 이름을 하나님 영광 돌려내는데 지 자랑이라 해서 지 얼을 드러내고 그게 이생의 자랑이는 그런 거를 입을 딱 깁어야 돼. 그런 거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여러분들 간음하고 이런 거, 이 담 밑에서 다 튀게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거기 있습니다. 이게 뭐 몸이니까 뭐 이생자니 어디 딴 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눈에 붙어가 있고, 입에 붙어가 있고, 밑에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못 다스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승천해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밑에 죽음 밑에 불구덩이로 기 들어가는 거예요. 구더기와 뱀이 득실되는 데 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제재케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보면. 여러분들은 밤 되고 이렇게 시내에 안 나와봐서 모르. 시내 진짜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완전 마귀들이 불춤주는 세상이에요. 완전 소동 고마로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갔다가 뭐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꼬라지를 안 봐서 한번 나가봐라고 내 말 거짓말입니다. 다 달라요. 이 공정의 건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엄난히 영이 판을 치고 어떤 데는 완전히 뭐 우상등 이 이단령들이 판을 치고 다 다릅니다. 그 부위가 다. 귀신들이랑 다 레벨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사탄 밥 된다니까. 사탄은 지금도 어느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다. 죄는 사탄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단호히 물리치고 행여나 이 죄를 지었다면은 즉시 잡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결국은 그 분노가 미움이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살이나 살인사건 뒤에는 옛뱀 사단의 도살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자살하는 줄 압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우울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케하고 세상 근심으로 꽉 자꾸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순간 같으면 이 순간에 지나온 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들이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행위가 머물러 있는 이미 죄랑은 죄랑한 거예요. 그럼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뭐냐? 미래의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놨고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실에서 그 하루에 일어난 일만, 일어난 24시간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믿음대로. 왜 뭐냐면 죄랑한 일을 그 과거에 잡혀가 살아. 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다가 근심걱정하고 살아.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현실에서 뭐냐면은 딱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고 직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세상 일이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간에 그게 가장 똑똑하고 제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는 있어야 돼, 나름대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이라는 목표 있잖아요. 천국. 또 뭐, 물질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몇 년 뒤에 집을 사겠다든지. 나름대로 다 그런 거는 해놨고,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정해놨고, 그날 열심히 하루 열심히 살면은 일주일이 보장돼요. 알겠습니까? 일주일이 열심히 살면 한 달이 보장돼. 한 달에 열심히 살다 보면 12달이 보장되고, 12달이 열심히 살면은 평생이 보장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고 이루어지는 뭐가 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노력의 결실이요, 끝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줄 것 같아요. 자다가 너무 고약 빠지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은 강구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또 그 기도에 보합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면 싫거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물을 내놔주겠어요, 하늘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무슨 일이든 간에.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보세요. 있는 것 다 빼앗아 본다니까. 적어도 2달란트는 돼야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내 주어진 생업에 또 믿음 생활,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 영권, 물권 다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뭐냐면은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 보물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니까. 쪽박 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한 달란트 비교 보세요. 쪽박 찬다니까. 물론 가난은 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면요 부모 형제 다 떠납니다. 알겠어요? 가난하면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왜? 알겠어요? 부자가 돼야 돼. 알겠어요? 첫째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알겠어요?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 그래야 선행을 행하지. 여러분 어디 교회인데 가보세요. 어디 모임 가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 교회들 많아요. 사례도 못 받고 그렇다고 성도들 많은 있는 것도 아니고 뻔한 삶이에요 이거. 근데 마음이 아파 진짜.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한테 물질 좀 많이 주면 전대가 좀 퍽퍽 쓰고 그럴 낀데 저도 오다 보니까 없는 데 애기가 내는 것도 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쭈글스럽더라고 솔직히. 쪽팔리다 쪽팔리. 저는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을을 구하는 데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아깝게 생각하는 놈은 절대 보자 못 됩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을을 구하라는 것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을을 구하는 자의 모든 건 더한다 했어요.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더 열심히 주어진 시험에 열심히 일을 내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여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십일생활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일일이 봉사하면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축복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맞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힘을 주시오 백날 바알 같은 놈밖에 안 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놈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다는 걸 뭘로 매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응답. 알겠어요?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같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평생 기도해도 저거 신들 세상 신하는데 기도해봐 불은 안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살이나 살인사건 뒤에는 누가 예뱀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분노와 미움을 자제해야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들은 각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세상을 예수님 주는 평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악의 모양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같이 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정신으로 살아라. 자비를 베푸고.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래 해야 되지. 제사장이나 스승 같이. 사람이 죽어가서 그냥 내몰라고 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그걸 여러분 맹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왜 주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로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형제, 자매, 이웃까지도 살인하고 있는 건가.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 준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모든 건 사랑으로 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내 자신의 고통당하고 십자가 죽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미워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뭐 예수님 생각하면 뭐 사랑하지 못할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놈들은 그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럼 그냥 가만히 얹어있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그래 딱 손을 얹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병을 다 부르쳐 보아 주시옵고 병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강수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여서 모든 육신의 병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명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너희 악한 병마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 몸에서 다 물러갈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들어오셨으니 너희 원수 마귀는 각자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 가슴에 아버지 문제를 가진 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고 또 쓰고 아버지여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선교를 하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 연금, 물건 다 풀어주시고 우리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방해는 사탄, 마귀, 악인들을 다 도말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충군 서들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늘 악령, 악인을 지켜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46장 찬양하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쁘도다 나 주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를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와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창덕 성도 이 집에 할머니 그 백세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전도해서 뭐 부끄러운 구원 받고 아마 천국까지 믿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고 우리 최경복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강욱 집사 가정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11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고 조창덕 성도님 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러 예수를 믿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 자신들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하늘 고비라 11절을 드리고 또 조정함을 바쳐 올립니다. 아버지 와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늘 가정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셨어. 아버지와 가리다 같이 아내 사페라 같이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마음껏 하는 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고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뜨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파송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자.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